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자막도 좀 띄워주시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로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개의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계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직장 동료와 상사가 힘들어하는 내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 그것을 알아준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가 행한 행위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 수고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았는지 인내를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 속에서도요, 여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여줬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또한 말뿐인 교회가 아닌 실천이 있는 교회, 행함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교회예요. 40년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박해와 유혹을 받으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켰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정말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의 희생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도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주님이 맡기신 교회로서 시대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기도와 노고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마음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했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힘들어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 호소를 하고 모금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밤마다 새벽마다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로도 후원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했던 그런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우리들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는 찬양대원들과 찬양팀들의 헌신과 수고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사로 헌신하시고, 또한 인도자와 속장으로, 안내와 주차 요원으로, 밥하는 날은 또 주방 봉사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반주와 또 방송실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였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내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참 시험에 들기도 해요. 특히 가까이 있는 자가 몰라주면은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숱한 박해를 받아왔지만요, 그래도 잘 견뎌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참고 인내를 했던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도 게을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손님이나 구경꾼처럼 주변부를 맴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는요, 예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갔던 그런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주변인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어요. 부부싸움을 막 하고 싶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나 이제 봉사하는 일 금년까지만 봉사하고 그만둘 거야, 다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칭찬은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런 칭찬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또 자존심이 상해도 그걸 다 참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요, 이 악한 자들은요,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우상숭배나 음행, 토색과 같은 비윤리적인 이런 범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체계화된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교리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서 거짓된 말씀을 막 선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짓 사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다 드러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후 신실한 디모데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는 교회의 순수성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어요.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돼요. 오늘 마지막 절 6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당시 이 니골라당은요,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더럽고 또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니골라당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육신은 어차피 악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혼만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거예요. 영과 육을 구별해서 이원론적 사고를 갖는 영지주의의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칭찬, 내가 다 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이런 것들을 내가 또 참았던 거, 인내했던 것도 알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도 다 안다, 이거 참 훌륭한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은 책망도 한 가지 받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은요, 책망의 말씀도 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도 첫사랑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 역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랑으로 봉사도 하고 핍박도 잘 견뎌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이단과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죠. 주님과의.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주님의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의 은혜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길을 걷다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저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흐르는 눈물을 남모르게 훔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해 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를 반복적으로 외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예배 시간 내내 주님의 안아주심에 감사하면서 눈물만 흘리다 돌아간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여전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선한 일도 행하고 이단과의 싸움도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계산만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성가대, 우리 또 교사, 속회 인도자, 속장으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요, 처방을 내려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첫 단계는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첫사랑이 식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어요. 그 미국의 잡지 가운데 라이프지라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과 과학이라는 그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처음 사랑, 즉 다시 말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 없이는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얼마나 가는지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8개월이었어요. 생각보다 짧아요. 당신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랬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긴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18개월이 고작 18개월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은 처음 사랑이 식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 뜨거운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가슴이 되기도 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의 외도, 또 폭언, 무관심, 거짓말, 또 아내의 과소비와 음주, 시월드에 대한 차별 등 사랑이 식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존재를 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내가 언제부터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했는지 찾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서 제일 가는 항구 도시였고 금융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또 향락산업의 발달로 많은 이 죄 짓는 유혹거리들이 많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막 찬송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삽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길 소망해요. 그런데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은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렀던 그런 교회입니다. 거짓 교사로 의심되는 자들을 시험하는 열정까지 보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과의 영적 전쟁이 한편으로는 다른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식게 했어요. 관찰하고 비판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은 다 사라져버리고 차가운 시선만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리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냉랭한 그런 교회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요,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이단과의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다 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를 찾았습니까?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식은 원인을 발견했을 때 변명의 구실을 찾는 것은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들 다 같이 회개해야 돼요. 용서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끊어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되고, 풀 것이 있다면 찾아가 풀고,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단호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함으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탕자가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듯이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여러분 첫사랑이 식었습니까? 눈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죄를 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짐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겸손하게 우리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완악하여 회개를 멀리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감으로 그 교회를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터키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베소 교회를 가봤어요. 이렇게 훌륭했던 교회인데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고 이게 옛날에 에베소 교회였다, 그런 그걸만 봤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들이 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한 시대에 복음의 꽃을 피우면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얘기.
그러니 우리도 오늘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그런 인생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다시 찾읍시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